왜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만들었을까? 맨날 어버이날이야 되는데 그만큼 조금 신경을 써라.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그런 의도로 어버이날이 만들었어요. 어머니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들이 반발해가지고 왜 아버지날 없냐? 그랬더니 그냥 어버이날로 하자. 어버이날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저는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이라고. 가정만큼 편안한 곳이 없잖아요. 최고의 안식처.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를 제가 여러 번 갔는데 한 번, 두 번 왔다가 가기는 좋은데 거기서 살라고 하면 나는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음 쭉 놓고 거기서 그냥 자리 잡을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가정은 달라요. 미국에 가고 자녀들이 유학을 공부하러 가고 직장을 따라 여기 가도 그 고향 그리고 내 집 이걸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깊은 의미를 갖고 계신다 싶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남자를 지었잖아요. 남자.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이 땅에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버렸어. 부모가 없어. 근데 애기로 만든 게 아니라 어른 남자로 만든 거야. 어른 남자. 사실 제일 좋은 곳은 에덴 동산이거든. 거기는 얼마나 멋져요. 비와 요초, 알 수 없는 꽃들이 만발하고 녹음방초 우거지고 숲들이 가득 차고 새들이 울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흘러나 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죠. 철철이 달달 맺는 열매에 맺고 거기는 독사하고 손으로도 이제요 사자를 봐도 문제 없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있어라, 있어라. 그러면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의학에서는 우리 인체의 신비라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었을까 하도록 창조의 비밀을 알면 너무너무 감탄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도 인체의 신비를 보고는 하나님 있다고 인정을 할 만큼 그 이제 건강한 남자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 사실 아담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 연하이 뭐고 다른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다. 사람은 또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 길에요. 소가 죽어 있어도 신경 안 써요. 고양이, 개 얼마나 많이 죽어 있습니까? 안 써요. 그런데 깐난이 20개월짜리, 30개월짜리 사람이 죽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세밀하게 그 문제를 다루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학생 애들이 물러는 사회 성 문제로 해가지고 아이가 생기면 엊그제도 화장실에서 얘기를 나서 버렸더라고.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존귀한 자냐면 그 버려버린 그걸 찾아가지고 그 엄마가 누구 왜 버렸는가를 조사한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왜 돌아갔는가를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만큼 사람은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동산의 모든 걸 다 맡겨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하나님 보니까 의심이 혼자 있는 게 짠해. 그 좋은 동산에 남자 홀로 있는 것이 참 보시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장한 청년 남자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 그랬거든. 혼자 있는 것이 참 체량하고 불쌍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반자를 하나 만들어준 게 여자입니다. 여자는 왜 만들었을까요? 여자를 만든 배경이 뭘까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 남자를 배필 도와주라고 여자를 만든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잘 보살피라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줬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질서가 파괴돼요. 아내의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 어른들은 성경을 몰랐었지만은 옛날 우리 예수 이 땅에 오기 전에도 그 의미가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지만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집안에 어른의 소리가 전체를 다스려야지 아내가 여자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아버지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언제나 독상을 딱 차려서.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만드는 여자.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에 가정의 날이니까 아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내에 대해서. 이거 남편은 다음에 연락한 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아내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잘 들어보세요. 자, 아내들이여
여기 전부 남자 빼놓고 아내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따지면 아직 아내가 아닌 게 이게 변화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남편한테는 개척지금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난 잘할 필요 없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라? 죽게 하더라. 그게 뭐이다요? 죽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땅을 샀어. 최고의 어른으로 대접받을 양반이 성기여서 산 거예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요즘부터 복종이라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불만이 많으면 왜 복종하라 그러냐? 종이냐?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복종은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유는 뭐냐? 23절에 이는, 이 말은 그럴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가 뭐냐? 모든 일을 모든 일. 이게 가정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 수라에 난 자녀들은 꿰뚫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 질서가 완벽한 가정은 자녀들도 반듯하게 자랍니다. 자, 아내의 신앙은 어떤 것이 아내의 신앙이냐?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아내의 신앙이 딱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34절. 띄울 수 있는가? 아야, 이거 띄울 수 있어, 영상? 네.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너무나 억울한 것 같지요. 이 여자들에게는 이유를 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참담해라고 참담. 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요. 남자들이 별로 없고 거의 3분의 2가 여자들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여자들 소리가 막.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은요, 여러분 고마워야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회는 총회는 여자 장로 안 세웁니다. 안 세워요. 그런데 통합처, 연합처, 흔들려 다 세워버려요. 여자 옥상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질서가 이제 깨져버려요. 당회를 하면 우리 교회를 금년의 목표가 뭐고 방향을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그게 당연한 일인데 여자들이 당연히 되어버리니까 주방에 숟가락이 몇 개냐? 접시를 누가 깼냐? 요 따위로 교회가 이제 어방을 흘러버려. 시시콜콜 따지고 그 일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합동 소기 장로 우리 교회단은 단언하기를 주님 올 때까지 여자 목사 장로 안 세웁니다. 괜히 우리 여자 전사들이 목사 해달라고 그러는데 성경 원래 있잖아요.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어기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아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 높은 거 되고 무슨 출세인 줄 알고 우리 대한예수를 장로해 주는데 안 시켜주니까 시켜준 교단으로 가버려. 많은 여자들이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교회 가서 섬기라고 가르쳐놨는데 목사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단 떠나가지고 백석으로 가버리고 연합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장로 목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저희의 말하는 허락함이 없다고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아내들은 몇 가지만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술 먹고 남편으로 못해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요. 그 남편을 하나님이 조종하고 만들으라고 보살펴주라고 그래서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처음 단추를 잘 끼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많다고 잘생겼다고 신앙 없는 사람하고 가정 가려놓으니 그때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요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원래 교회는요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딱 구별이 되는데 요즘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 풍조가 교회는 다 들어와 버렸어요. 편리 중심으로 합니다. 은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될 것도 다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여성 상위? 요 따위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남녀 평등? 성경이 언제 평등해요? 남자를 배필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똑같다고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은 같아요. 인격은. 그런데 하는 일은 달라요. 하는 일은. 어린 남편을 똑바로 만드는 게 여자예요. 못난이도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만들어놨잖아요. 미련하고 못생기고 게으르고 힘없고 해도 그 안에는 그 사람을 택한 이상 그분을 훌륭한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필이에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여자가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 말을 풀이해보면 남편은 혼자 못 살아요. 지금 제가 집에 나올 때도요. 옷은 이 옷을 입으시오. 양말은 이걸 신으시오. 파이는 이걸 미시오. 그래갖고
이게 온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요건 여름거 입어야 됩니다. 여름거 양복 바꿨어. 남자는요, 죄송합니다. 남자들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할지라요, 빨래 할지라요. 옛날 어른들은요,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아니란 줄 알았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대들고 반항할 때 가정은 편안할까요? 불안합니다. 하여튼 집에 큰 소리 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대하는 성도들도 늘 불안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들고 반항하면 불안한 것처럼 교회나 성도는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있던 거예요. 아내들이여 제자리로 돌아오라. 사람은요, 포지션이라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교회 와서 꼭 자기를 낳았잖아요. 위치. 공을 차면 공을 잡는 사람은 골키퍼예요. 볼 넣은 사람은 윙, 또 볼 가투가 막는 사람은 백. 이래가지고 보면 그 자리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골 막으려면 비우면 골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아내들이여 자기 위치로 돌아가시오. 한번 가정의 날 아내의 본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에 말씀한 참된 아내냐, 내 남편은 나의 도움으로 반듯하게 살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일 뿐 심정 방해꾼이 되지 마라.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위신을 세워줄지언정 사기를 꺾어버리고 무시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내 때문에 고민하거나 범민하게 한다면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일도 복잡한데 도와줄 아내 때문에 걱정한다고 쓰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똑바르게 세워놓으려고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라니까요. 무엇이든지 다 범사에 다 지도가 필요해요. 남자는 독처함이 생리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가 그러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자의 도움 받을 때 비로소 용기가 생겨나고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집안에서요, 아내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면 남자들은요, 담력이 생겨요. 내가 그래도 대접을 받고 있구나, 가정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밖에 나가서도 당당해요. 집안에서 찌그닥 짜다가고 밖에 나가봐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대리장을 모셨는데 대리장이 부부 싸우고 부대 출근하면 그날은 부대가 하루 종일 식구야. 지금 각시하고 싸워놓고는 분풀은 부대 와서 해버려.
부인들한테. 그러니까 가정이 재밌고 왔다면 그날 그 부대가 참 재미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되면 온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딱 제가 이제 대리장을 모셨으니까 눈치를 딱 보면은 아 기분이 오늘 안 좋구나. 그러면 중대장들 집에 열려가지고 당신들 오늘 대리장 저기압이요. 정신을 똑바로 계시오. 알려드리죠. 가정은 별거 아니에요. 아내가 인정이면 끝나고. 제가 이제 설교로 딱 나가잖아요. 목사님이 왔습니다. 귀에 안 들어요. 근데 아내가 오늘 설교 은혜 봐서 다 올라갑니다. 이것이 길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한테 무시당한 거면요 괴롭습니다. 그것도 불필요할 수 없고 나 인정도 안 해주구나. 내가 살아냐 줘야 되냐 심란해져 버려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니까 돕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남자들이 나 장가 잘 갔어. 내 아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그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낸 목사를 잘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쁘나 고나 여러분들은 이 산에서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먹고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미워. 자기를 안 알아준다. 그러면요 설교 말하잖아요. 귀 안 들어요. 그럼 맛있게 먹어야 영이 잘하는데 밥이 안 들어간디. 밥맛이 없는데 영이 잘하겠어? 어쩌라.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이에요. 지만 손해요. 영이 잘해야 되는데 배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말씀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 그런데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불평이나 불만이 나와 하나님과 멀어져. 성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투표에서 또 3분 이상 찬성해가지고 공동의 해가지고 모신 목사님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좋은 밥 먹이도록 좋은 반찬 만들어 먹이도록 계속 기도해 드려야 돼요. 편리한 거 필요한 걸 다 도와드려야 돼요. 목사가요 마음이 편하게 말씀 다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막 속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말씀 나오면 그 말씀이 독이 되지 약이 되겠어. 그러므로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그런 가정이 편안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잘 배필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만 남편은 아까 뭐라겠냐 참 귀한 말 했어요. 아까 본 보시면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뭐예요? 머리다 머리. 우리 모든 이 행동은 눈으로 이 뇌가 머리가 뇌잖아요. 뇌가 신경을 자극을 해서 딱 보게 보여. 저기 보면은 카메라가 있구나 저기에 이렇게 명령대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예.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행동할 때에 온 몸은 정상적이 되지만은 어디가 맥혔어, 어디가 고장이 났어, 머리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엄한짓거리 해버려.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지. 자, 내가 이제 눈으로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영상을 하는 우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건 영상, 저거는 한 글자. 머리에서 지금 명령이 내가 보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머리는 명령을 했어. 저기 계신 분이 피아노 판주다 그랬는데 시장에 장사꾼 아주머니 그런다 그러면 이미 전달이 잘못된 거잖아. 그때는 바로 비정상이잖아. 머리가 명령한 대로 보고 판단하고 가고 먹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머리가 명령했는데 딴짓거려버려.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머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 머리됨이 예수님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이요. 그러면 남편이 지시 명령한 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 그게 정상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다, 교회 가라 명령을 했는데 신앙에 가버려. 그 사람은 이미 전달을 잘 못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니 남편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예,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이름만 있어요. 따라 남편을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왕비로 삼을 것이요. 남편을 종으로 삼으면 너는 하냐가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봉주 되고 싶습니까? 부잣집 많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편을 그렇게 만들으라고 말이요. 왕으로 만들면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얼마나 멋집니까? 남편을 종으로 봐? 그건 아니에요. 내 남편 참 섬기십시오.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또 남편은 여자의 구주라.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요. 이제 보통 시골에 살 때 손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아파트 말고 시골 살 집에서 주인 계시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옛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마을에 사람이 이제 없어. 그러면 이제 누구 집 찾아왔네. 와가지고 밖에서 대문 앞에서 주인 계시오 이렇게 물어. 그러면 안에서 부인이 나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계세요. 분명히 그 집에서 나온 아내인데 이 사람은 주인을 찾고 있어. 근데 이 여자는 부부요.
그리고 주인이 있어 그러면 내가 주인이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안 계신디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집의 주인은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야, 그 정도라 그러면 아니 남편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을 깔아 뭉개버리니까 남편 대접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고독한 이하요. 남자들이 집에 나가는 데가 집에 가야 참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능하면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어. 이런 집안에는 곤란해요. 그냥 이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고 싶어야 해요. 여러분 가정 그럽니까? 자, 우리 가정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가정 잘 가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셔야 돼요. 그 책임을 여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세밀해요. 섬세해요. 큰 문제는 잘 몰라. 근데 잘 자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 왜? 세밀하게 보조해줘.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정들이 가정이 아니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지라. 여기 나머지 지금 여러분 몇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소? 일찍 학교 간다고 일어나기 전에 아들 딸은 학교 가고 남편은 철장 간다고 여자는 뭐이 바쁜 거 밥 차리지도 않고 상나도 먹고 가라고. 이 가정이 아니요. 그래 외식 막 사먹어 먹더라고. 이게 뭐예요? 비대가 돼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우면요 모든 식구가 건강합니다. 정서적으로 바릅니다. 좋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뿌리도 잘 내리고 잎도 청청하고 열매도 충실합니다. 좋지 못한 토양에서는 자랄 수 없어요. 자라더라도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가정은 옥토예요. 옥토. 최고 좋은 밭이요.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은 행복해요.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에 명단에부터 불고 우리들 가정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성경적으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는가? 내 남편은 나로 인하여 살 맛이 나는가? 내 남편은 나로 인하여 대접을 하고 있는가? 아내들에게 오늘 말한다 했으니까 아내들은 정말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 이 가정 정말 행복 동상 꽃피고 새울고 걸나비 날아들고 향기 있는 가정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 꼭 의심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일수록 훌륭한 어머니나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훌륭한 남편 다 여자들이 만들어요. 어머니 아니면 아내가 만들어요. 이만큼 남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내로서의 정신. 오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왜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것이니 바로 몸의 구주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왕비처럼 그러면은 왕비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비로 살아요. 하녀로 살아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가정을 물질이 좀 부족해도 조금 못났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도구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잠들게 해가지고 가지고 여자 만들어서 자 이 남자 도와라 그래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안 좋았으나 둘이 살고 보니까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려면 아내로서의 본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내의 본분의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아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보다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밥 먹고 함께 뒹굴고 슬픔으로 기쁨도 같이 하고 서로 의지하고 용기 붙어다 주고 도와주며 사는 가정, 그야말로 작은 애기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정들이 매우 불안합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이 아니라 이혼하고 부모가 없어 그런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을 잘 갖고가는 가정의 날 우리 아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